좋은데? 음악이 탁 꺼지니까 갑자기 바로 탁 앉았어. 와, 우리 초등부 친구들 어우, 예배 태도가 아주 좋아요. 네. 네, 샬롬. 네, 오늘 인사 샬롬으로 시작해봅시다. 샬롬 샬롬.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에 나온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줌으로 접속한 친구들, 그리고 또 나중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양옆을 보면서 그리고 또 채팅창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합시다. 좀 보면서 서로를 뒤에도 보고 앞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자,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합시다. 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예배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라고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었죠. 우리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설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나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진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돌릴까요?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찬송을
부를까요?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네, 여러분, 새 노래는 꼭 우리가 새로운 노래, 모르는 노래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노래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일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 네, 그래서 이따 공과 시간에 우리가 카네이션 만들기를 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2부 예배, 어른들 2부 예배가 끝나기 전에 11시 55분쯤에 올라가서 우리가 축복 찬양으로 어른 성도들께 찬양을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때 함께 부를 찬양을 할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는 찬양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찬양하지 말고요. 우리 주변에, 옆에 선생님들, 친구들, 동생들, 같이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축복하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우리 이번에는 뒤돌아서서 우리 선생님들 좀 축복하고 찬양할까요? 뒤돌아서서 선생님들 축복하면서 두 손 들고 선생님들 축복하면서 찬양할게요. 저 뒤에 TV도 보여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자, 이번에 돌아서서 전사님들 좀 축복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요, 우리를 대표해서 김가온 친구가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모두 이 자리에 모이진 않았지만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가온이 대표기도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잊지 말기로 해요입니다. 자, 먼저 지난주 요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시편 145편 20절 말씀. 아멘. 자, 그럼 이번 주 요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 말씀. 아멘. 네, 요절 말씀 꼭 외워서 담임 선생님들께 확인받고 달란트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 그리고 또 유튜브로 나중에 예배드리는 친구들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요즘 애플 TV에서요 파친코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제작해서 방영하고 있는데요. 예, 엄청 대박이 났어요. 외국에서 진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 드라마의 인기가 진짜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알리고 싶어 해도 어려웠던 그 일본 일제시대 만행 있잖아요. 그 끔찍한 일들이 전 세계에 지금 다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막 지금 부들부들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해외 반응을 전도사님 유튜브로 보다 보면 소위 이 국뽕이라는 게 막 마음속에 차올라요. 이 파친코는요. 그 제1교포 작가인 이민진 씨가 쓴 동명의 소설이 원작인데요. 일제시대부터 근현대까지 한 가족의 삶을 통해서 일본에서 겪는 멸시 그리고 차별 그 속에 처절한 삶 그리고 사랑과 희생을 그리고 있어요. 그 에피소드 중에 한 제1교포 할머니의 집 근처가 다 재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집을 팔고 떠났는데 아니 이 할머니가 집을 안 팔고 버티셨어요. 왜? 그 집은 그 할머니의 가족의 추억이 서린 집이었기 때문이죠. 일본에 와가지고 온갖 차별과 고생하다가 처음 마련한 내 집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주변에서는 다들 이렇게 얘기했죠. 할머니 이제 그만 있고 편하게 사세요. 아니 집만 팔면 돈도 우리가 엄청나게 보상한다니까요. 다 있고 좋은 집에서 자녀들하고 새로 시작하세요. 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할머니는 과연 집을 팔았을까요? 맞아요. 안 팔았어요. 왜? 때로는 잊지 말아야 하는 기억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기억이 또 있습니다. 네, 2014년 4월 16일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304명이 사망했어요.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우리 어른들의 잘못과 욕심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이 너무 끔찍하게도 TV에 생중계가 됐습니다. 하루 종일. 그런데 이제 한 8년쯤 지났다고요. 일부 사람들이 이제 그만 잊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전도사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왜? 다시는 저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죠. 이렇듯 우리는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걷는 저하고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했던 세상과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40일 동안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죄로 가득했던 세상은 모두 물에 쓸려 가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하셨어요. 홍수가 그치고 땅이 마르자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모두 방주 밖으로 나왔어요. 네, 이전과 달리 이 세상은 아주 고요했어요. 홍수가 있기 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 뿐이었죠. 자,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노아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큰 홍수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에 가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에 사는 물고기까지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명령 우리가 언제 들어봤죠? 들어본 적 있잖아요. 되게 비슷한 거. 불과 얼마 전에 배웠는데 누구한테 명령하셨던 거죠? 누구한테 명령하셨던 거예요? 네, 종이. 그렇죠, 정답. 네,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얘기예요. 예, 아담에게 명령하셨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또 아담의 자손들이 죄를 짓고 이 세상은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에게 이 명령을 주시고 다시 시작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땅의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표시로 아주 특별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 그렇죠. 다들 이건 안 해요. 그죠? 쉬워서 안 냈어요. 네, 바로 무지개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갔어요. 네, 여러분, 혹시 비 온 뒤 하늘에 뜬 무지개 본 적 있어요? 오, 진짜? 오, 정말? 우와. 요즘 무지개가 참 귀한데. 제가 몇 년 전에 터키 선교 중에 정말 감사하게도 이스탄불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배를 타고 관광하는 중에 쌍무지개를 봤어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거대한 쌍무지개가 지금 떠 있는 거예요. 네. 예. 아, 보여요? 예. 지금 저기 해협의 끝에서 시작해서 해협의 저 끝까지 거대한 무지개가 떴는데 영상엔 잘 안 나오는데 그 위로 무지개가 하나 더 지나가고 있었어요. 멋있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많이 봤다고 하는데 요즘은 무지개 보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하늘이 뿌옇게 되니까 무지개가 잘 안 생긴대요. 게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요즘 동성애자분들이 자신들을 상징하는 징표로 이 무지개 깃발, 무지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이 무지개, 구원의 상징,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데 요즘 자꾸 동성애자분들이 이 징표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 무지개를 사용하기가 참 애매해졌습니다. 그 어쩌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무지개를 보고 기억해야 하는데 요즘 무지개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자꾸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약속을 해주셨고요. 기억할 수 있는 상징을 주셨습니다. 뭘까요? 네, 주찬이. 땡. 뭘까요? 가온이. 땡. 자, 또 더 확실한 상징을 주셨어요. 아니야, 한 번씩밖에 기회 안 줄 거야. 자, 혹시 중고등부 없나요? 중고등부? 어? 아니면 없어요? 혜림이나 은서나? 없어요? 알겠어요. 쉬운데 이상하다. 아, 가온이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그래, 가온이. 아니에요. 그거 말고 상징. 상징. 혜림이 할 거야? 쏟는 거 아니었어요? 네. 뭐냐면요, 바로 십자가죠. 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상징이에요. 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들었으니까 이 기억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비록 우리가 무지개는 잘 안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온 사방에 십자가 보이는 대한민국이라는 축복받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나다니면서 태성아 이 십자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을
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잊지 말아야 될 기억, 잊지 말아야 될 약속을 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일제시대의 일을 잊으면요, 나라를 또다시 뺏기는 아픔을 겪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임진왜란 때 큰일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은 정치 노릇만 하다가 결국은 다시 일제시대의 나라를 빼앗겼고요. 그런 일을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한테 나라를 뺏길 위기에 처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을 잊어버리면요, 또 다시 다른 곳에서 사람들의 욕심과 무능과 그리고 부패 때문에 또 귀한 생명을 잃는 일들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무지개 약속, 그리고 이 십자가 약속을 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잊고 살게 돼요. 우리가 죄인임을 잊고 살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심판대 위에 서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네, 이것을 잊으면요. 네, 사랑하는 전주 순복음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리고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떠올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이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낳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으로 기르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부모님, 여러분의 부모님의 표현이 서툴러서 여러분들이 그게 충분히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되어서 여러분이 충분히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는 것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경제 생활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보면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우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희생 없이, 사랑 없이 아이 한 명을 키울 수는 없구나.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부모님 등골 빼먹는 친구들이 많이 없다고 믿습니다. 자, 근데 전도사님이 있던 구리시에 두레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었어요. 전도사님 전에 근무하던. 거기는 대안학교가 있어요. 대안학교 학비가 얼마냐면 공식적으로 80 몇만 원인데 매달 뭐 활동비랑 뭐 해가지고 100만 원이 매달 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냥 학교만 다녀도 밥 먹는 비용, 놀러 가는 비용, 옷 사는 비용을 빼도 매달 한 11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럼 1년이면 얼마죠? 12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요. 네. 근데 여러분, 한 달에 110만 원이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폼나는 옷도, 좋은 옷도 사 입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끼리 좋은 데서 외식도 할 수 있고요. 네? 우리 주찬이 좋아하는 대게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낙지, 그래, 그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부모님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이죠? 네. 1년에 그냥 한번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오늘은 진심으로 부모님의 사랑에, 그리고 수고에, 헌신에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라도요, 여러분, 자꾸 나, 엄마 나, 아빠 나 이거 해줘야지, 나 이거 해줘야지, 이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에 집중하지 말고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께 집중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공과 시간에 카네이션 만드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귀찮다고 생각하고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따가 2부 예배 올라가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축복송을 부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아까처럼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두 손을 들고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들을, 엄마 아빠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 하나 미션 더 줄게요. 오늘이 가기 전에 여러분의 부모님 손을 잡고 꼭 기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 엄마 아빠의 수고를 위로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 주세요.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 주찬이 할 수 있겠어요? 태성이 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오늘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봉헌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위원은 오늘 좋은 샘 친구입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네, 우리 두 눈을 감고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서서 먹고 그리고 또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 때문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하루라도 우리 친구들이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우리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또 위로의 말들 하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 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 부모님을 주신 것도 하나님임을 우리가 또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선생님 감사해요.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네,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공과 시간에 카네이션 만들기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각 반별로 진행해 주시고요. 11시 55분까지 본당 앞으로 조용히 모이셔야 돼요. 예배가 다 끝난 게 아니잖아, 그지?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조용히 모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별로 터지겠습니다.